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 천지창조의 사건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좀 단원을 끊어서 중요한 주제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셨고 근본이 되셨고 시작이 되심으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이 세상의 만사가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장, 창세기 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으시는 창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6일입니까? 6일 동안 지으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7일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제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제7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대단히 우리 인성, 심성,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6일로 생각하고 그 6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고단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피조물에 대한 질서를 세우시는 의미에서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우리 생물뿐이 아니고요, 무생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자연 세계도 안식이 필요해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마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다 텃밭 정도 가꾸는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생활하는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지를 몇 년에 한 번은 놀려야 된다는 것이죠. 농사 열심히 짓고 몇 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은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래서 거기 잡초도 나고 그죠, 풀도 나고 여러 가지. 그게 뭐냐면 그게 휴식입니다. 땅에 대한 휴식. 세상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연 문제, 자연에 대한 어떤 공해, 자연 파괴, 자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기후도 이상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냐면 휴식이 없는 세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만 해도요, 80년대 초반인데 주일날은 다 개인 비즈니스 빼고는 큰 회사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주일날 백화점이 안 열었어요. 쇼핑센터도 안 열었었습니다. 그때는 주일날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한참 이제
그 자유 경제주의, 자본주의 경제 원칙이 발동을 하면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쉬는 주말에 주일날 가게를 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여느냐 마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때 토론이 있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뭐 열어도 된다 안 된다 뭐 굉장히 그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여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은 뭐 당연히 여는 것으로 돼 있죠. 안 열면 이상한 것으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주어진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이 큰 사업체들이 안 열면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성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요, 주말에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24시간 여는 데가 많아지죠. 주말뿐이 아니고 하루 종일 밤에도 여는 사업체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원도 하고 청년부에 무슨 일 맡아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청년들이 교회 못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학교에서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대학생들이 학기에 한 2번 정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주일날 보는 시험 시간을 배정하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하던 일이죠. 네. 아니 주중에 시간 주면 되는데 왜 주일날 시험을 보냔 말이죠.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학생 수가 많고 뭐 시험 보려고 하니까 교실 또 그 사이즈가 맞는 교실 배정이 안 돼서 다 같은 장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여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방이 다른 것에 다 예약이 돼 있고 주일날밖에 빈 자리가 없어서 그날 한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우리가 주말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리가 주어진 것인데 왜 그날 피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는가. 뭐 그렇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연한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유비스니 사이먼 프레이저니 다 주일날 시험 시간 넣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못 나옵니다. 시험이 그때 끼면. 근데 뭐 특별히 또 뭐 이렇게 탄원서를 내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에 못 나온다. 그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150명, 200명 시험 다 봤는데 자기만 뭐 어느 날 따로 시험 보게 해달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 건가? 그들에게는요 이제 주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주말이 무슨 뭐 이렇게 정해진 예배의 날, 휴식의 날, 안식의 날 어릴 때부터 사고가 완전히 바뀐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러고 세상 나가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일주일에 7일이 아니라 하루 더 있으면 그것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배워서 경쟁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좋은 것보다도 같은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조는 제7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빠진 창조는 그건 병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 셋째 날이었다,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나오죠. 오늘도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매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서 첫째 날이었다. 그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나오죠.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암흑이 있었다. 완전한 암흑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먼저예요. 유대인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 지금의 우리의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은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밤 12시 땡 하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짜를 표현할 때에 저녁부터 셈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표현이 거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이었다, 쭉 나오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매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암흑에서 빛이 생겼고 깜깜한 걸 밤이라고 하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매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예외 없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호가 다 달라서 개인마다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이지,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좀 거북한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존재가 악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게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세상을 우리가 보존해가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보기에 좋았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막 다 뒤엎어버리는 것, 이건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만 좋은 그게 아니고요,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100대, 1000대, 만대를 이어가면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 20세기에 가장 심했고요, 19세기,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동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기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세상 다 뒤집어 엎는 난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을 한번 뒤집으면 다시는 있던 원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밴쿠버에 뭐 숲이 많고 물이 좋고 공기 좋고, 하늘이 파랗고, 여기 무슨 공해가 있는가? 여기는 없어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또 이런 잘못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지적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걸 좀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고들을 이 시대의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난개발, 그건 뭐 저 한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병이 나면 그 반작용이 반드시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 없다. 지금 없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참여한 교회들이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그다음에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 루터란 교회,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 그렇게 이제 여러 교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알버타에 있는 오일 샌드 그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인데요.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 한 4박 5일로 올라가서 방문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만나고 그 회사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버타에 에드먼턴에서 차로 한 4시간, 5시간 올라가면 포트 맥머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겨울에는 완전히 얼어붙는 영하 30도에서 좀 더 내려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큰 마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 그 북극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동토 포트 맥머레이 근처에 한 200-300km 반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거기서 오일 샌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일 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석유가 액체 형태로 땅속에 보관이 돼 있죠. 그래서 구멍을 뚫러서 거기 있는 걸 좀 뽑아 올려가지고 그 원유를 정제를 하죠. 공장에 넣어서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뭐 휘발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디젤유도 나오고 다 뽑아내고 남은 게 벙커 C유입니다. 열량이 제일 많은 공장에서 불 뗄 때 쓰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다 섞여서
액체로 들어있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크루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아직 정제하기 전에 그 액체.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그게 액체로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뚫기만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놔둬도 막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죠. 뭐 농담으로는 중동에서는 하이힐 못 신는다, 뭐 그런 농담도 있죠. 여자분들 뾰족한 구두 신고 가다가 잘못 밟으면 뻥 뚫려서 기름 나와서 안 된다, 이제 농담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기름이 많다 얘긴데, 이 카나다에는요 그 크루드 오일이, 원유가 오랜 기간 땅에 이렇게 눌려서 있으면서 수분이 빠졌어요. 수분이 빠지고 우리 그 아스팔트처럼 시꺼먼 그 엿같이 딱딱한 상태로 흙반, 기름반 이렇게 해서 굳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 땅 표면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뭐 한 50m, 30m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은 땅 밑에 2km, 3km를 들어가야 거기 또 이렇게 지형에 한쪽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지역에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알버타와 그 옆에 있는 사스카툰, 마니토바까지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뭐 검은 황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발견된 거는 뭐 백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척 시대에도 그게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액체가 아니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땅 밑에 있고. 그러니까 발견만 해놓고 그냥 뭐 대책 없이 이러고 있다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 딱딱하게 굳은 원유를 녹여가지고 기름을 뽑는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을 다 걷어내고 그 딱딱한 원유층이 있으면 그걸 파냅니다. 그건 이제 흙반, 기름반, 딱딱하죠. 그걸 파내가지고 공장에다 옮기면 그걸 분쇄를 해요. 다 이렇게 깹니다. 밀가루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고압으로 가열된 전기를 쏴요.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도 넣습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면서 화학물질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섞여있던 기름이 녹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하고 기름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은 한쪽으로 모아서 내보내고 그 기름하고 물하고 섞인 걸 공장에다 넣어가지고 또 물을 뽑고, 그리고 거기다가 넣었던 화공물질 그거 다 빼고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이 땅에서 막 뽑아낸 기름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남은 것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에, 뭐 흙이 뭐 그냥 이렇게 집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녹아 있으니까 그 안에 그 흙탕물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정제를 하는데 그 정유소에 보내가지고 공장에서 그걸 가열을 해가지고 정유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 딱 뚫으면 기름이 쫙 나오는 거 하고, 저 알버타 그 추운 데서 영하 30도에 사람들이 나가서 기계를 돌려서 그 딱딱한 흙을 깨가지고 퍼다 날라서 갈아서 녹여서 처리를 해가지고 또 그걸 몇 단계 거쳐야 기름이 나오니까 이게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중동에서 기름 나오는 거에 비하면 이 알버타에서 나오는 기름은 원가가 2배, 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불황인 이유가 국제 원가가, 원유 가격이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파면 팔수록 손해예요. 값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가서 보면서 비행기 타고 위에서도 봤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이 표면에 있는 탑소일을 걷어내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밑에 차 이렇게 매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집 질 때 뭐 땅 파듯이, 집 질 때 땅 파는 건 그저 뭐 보통 가정집은 한 2m 정도 파죠. 시내에 여러분들 그 고층 콘도 지을 때 보시면 한 15m까지 파는 거 보셨을 겁니다. 지하로 뭐 한 5층, 6층 내려가면서. 그런데 한 30m를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뭐 요 터를 걷어내자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50km, 100km를 30m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제하고 남은 밀가루 같이 된 흙을 갖다가 도로 이제 현장에다 붓는데, 그건 뭐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뭐 물로 맞고 약으로 맞고 뭐 열로 맞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밀가루 같이 됐어요. 흙이 뽀얗게. 거기서 농사 못 짓죠. 양분이 다 빠진 그런 죽은 흙이죠. 흙을 싸놔도 옛날 모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나무니 풀이니 다 없어지는 거죠. 사막처럼 허연 흙만 갖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뺄 때 거기 들어갔던 물, 뭐 화공약품, 기름하고 물하고 이제 최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거기 기름도 섞여 있죠, 흙도 섞여 있죠. 그리고 그걸 기름을 빼기 위해서 거기다 화공약품 각종 세상에 있는 건 다 집어넣거든요. 기름 녹이는 데 쓰는 약은. 그거는 사람이 마시면 바로 천당 가게 돼 있고, 동식물을 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새까만 물입니다. 이건 뭐 독약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름 나오는 거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물을? 그러니까 큰 연못을 만듭니다. 거기다 갖다 부어요. 꽉 찼어요. 그 옆에 또 파요. 또 부어요. 그거 개발하기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게 한 3, 40년 됩니다. 근데 3, 40년 돼서 계속 물을 붓다가 꽉 차니까 내버려둬 가지고 물이 증발하잖아요. 숲 점점 내려가지고 바닥까지 다 내려간 연못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밑에 누룽지처럼 이제 화공 물질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독극물입니다. 그걸 걷어가지고 여기다 또 화공약품을 또 섞어가지고 독을 좀 해독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흙으로 동산도 만들고 뭐 나무도 심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 회사들이 수십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그런데 그 동산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어놨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드린 시꺼먼 죽은 이 극독 독극물이 섞인 이 물,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처리 방법이 없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담아만 놓는 거예요. 꽉 차면 그 옆에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연못을 지금 만들면서 거기다 갖다 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빨리 이거 좀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옆에 강이 흘러갑니다. 큰 강이 흐르면서 그게 이제 아바스타 강이라고 해서 그게 북극 쪽으로 들어가요. 아바스타 그 호수에 있다가 거기서 북극 해로 들어갑니다.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강인데, 거기는 늘 기름이 섞여 있었어요. 옛날부터 땅 밑에서 솟아나오는 조금씩. 그러니까 그냥 기름 이렇게 그 강을 들여다보면 이게 기름이 떠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늬가 다르잖아요. 기름이 뜨면.
그런데 그 죽은 물을 담은 연못들이 그 강가에다가 또 이렇게 파놨어요. 근데 그게 한번 터졌습니다. 그 독극물 있던 연못이 터졌어요. 댐처럼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반 정도가 샜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강으로 들어가지고 북극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건 사고였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기름을 뽑는 건 좋은데 그 뒤처리는 누가 할 거냐? 계속 이렇게 폭탄, 시한폭탄 같은 것만 담아놓고 해결 방법은 없고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데도 캐나다 정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뭐 그 얘기 나오면 펄쩍 뛰죠. 왜 자꾸 이런 소리 하냐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주민들 만났어요. 주민들 만났더니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들 왜 이러고 와가지고 자꾸 조사하고 다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 얼마나 벌고 있는데, 예? 그 동네는요 사람이 없어서 팀 호튼 커피숍에서 사람을 쓰는데 그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일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애들한테 그 12, 3년 전에 17불을 주고 있었어요. 맥도날드에서 그때 17불, 지금 20불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쩔쩔매요 막.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고등학교 애들이 상당수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끝나고 가도 한 달에 뭐 1,몇백 불씩 버는데, 예? 학교 끝나고 가서 그냥 저녁 시간에 주말에 좀 일해도 이 학교 다녀서 뭐, 그리고 그 오일 파는데 현장에 들어가면요 젊은 애들이 1년에 10만 불 이상 받아요. 공부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체만 건강하면 1년에 10만 불 이상 받는데 뭐하러 내가 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뭐 잘하네 못하네 스트레스를 받냐. 나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동네만 아니고 뭐 저 뉴펀들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젊은이들이 일이 여기 딱 하니까 거기 막 등치 이런 애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아이들이 한 달에 막 10,000불씩 돈을 받는데 가족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 동토에서 꽝꽝 얼어 터지는데 돈은 있고 뭐 하겠어요? 그냥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포트 맥머레이로 올라가는 하이웨이가요 제목이 뭐냐면 Highway of Death예요. 죽음의 고속도로. 주말에 그렇게 차 사고가 많아요. 돈 받으니까 이제 픽업 트럭 뭐 막 그냥 비싼 거 막 사가지고는 막 150, 180km씩 받다가 술 마시고 들이받으면 뭐 사망률이 제일 높은 하이웨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대표들이 거기 왜 방문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가. 가보니까 문제가 아직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막 널렸어요. 쫙 깔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연방정부도 자 우리가 뭐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거 뭐 염려하지 마라 이러고, 뭐 주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알버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알버타는 한 3년 전이죠. 불황 오기 전에 한 사람당 뭐 가정에 한 400불씩 보너스로, 거기는 주세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간 거 없는데도 1인당 400불씩 보너스를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돌기 때문에 아무도 말 안 해요. 뭐 어떻게 좀 잘 되겠지. 그러고는 막 파재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BC에 살면서 아 이거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우리가 뭐 상관이야 그러실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카나다뿐 아니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게 다 돌아 우리 자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다른 날에 대한 표현은 it was good. 그런데 31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it was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 몇 가지 특기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거기 나오는 그 표현이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Let us.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누구 단체, 그룹이 있었는가? 한 무리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뭐 보좌관, 무슨 뭐 수석 서기, 어드바이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존재들 다 동원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건 이제 2장에 더 자세히 나오고요. 오늘 1장에 있는 말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Image of God 그리고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image,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긴 모습,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게 두 가지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두 뒤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차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은 없던 인간을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물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조차 사람에게 사람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고기에 생명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생체가 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존재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인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머리가 좋은 피조물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을 닮은 존재로 특별히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어 만드셨고요,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신체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느낌, 판단,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사고하고 생각하는 인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제 2장에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를 하나 뽑아서 거기를 살로 채우시고 그 뽑은 갈비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그 첫 번째 뭐를 만들어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무진 애를 쓰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뭘 만들 때든지 조립할 때든지 실수가 많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보시면 어떻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의자 하나를 조립을 해도 첫 번째는 이게 여기 붙는 건지 저기 붙는 건지, 또 뭐 조였다가 해놓고 보니까 거꾸로 해놔가지고 또 풀고 뭐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면 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실 때 처음이어서 좀 서투르셔서 많이 고생하시고 실수하시고, 두 번째 여성을 지을 때는 더 쉽게, 더 완전하게, 더 보강해서, 보완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농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생태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랍니다. 여성들이요, 이 신체에 있어서 훨씬 월등하대요. 우선 사람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 심장이 남자 심장은요 중국 자동차 엔진 같대요. 인도 자동차 엔진. 인도 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타타. 그리고 여자분들의 심장은요, 일본 렉서스 자동차 엔진 같답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만들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농담이고, 이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다른 재료로 만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서 똑같은 재료를 뽑으셔서 여성을 만드셨어요. 동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인격이 있는, 성품을 가진, 판단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이건 진리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똑같이 소중하게 사랑을 받고 지음을 입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소유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무슨 장식품입니까? 골동품입니까? 뭡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세요? 그저 뭐 품으면 꺼질까? 예? 불면 날아갈까? 내려뜨리면 어떻게 될까? 뭐 건드리면 거기 뭐가 묻을까? 그냥 뭐 오기야 금이야 네. 어떻게 해서든지 손상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실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뭐 다 공주병 왕자병 걸려서 뭐 나는 뭐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고 정말 조심해서 손상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내 자신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 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남들보다 15년 오래 살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걸작품으로 지으신 내 인생 한 번 받은 인생인데 내가 좀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잡수시는 것도 좀 조심해서 잡수셔야 돼요. 입에는 좋은데 몸에 안 좋다. 그러면 그 생각 다시 하셔야죠. 네. 이건 백해무익이라더라. 의사가 절대 이건 손대지 말고 이건 끊으라 그러더라. 그런데도 계속 그거 달고 다니시면 그건 잘하는 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어뷰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내 자신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 축복을 받아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색맹이라고 하죠. 희한한 그 현상이죠. 이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붉은색 못 보는 거예요. 색은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푸른색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색은 다 보는데 정해진 어떤 색깔이 여기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색맹이 된 사람들이, 색맹 현상이 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색맹이 된 사람들은 안 보는 것이에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같이 경험했는데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말이죠.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걸 내가 고쳐서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이 선하고 어느 한쪽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어느 한쪽은 너무 착한데 다른 한쪽은 아주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르기 때문에. 책도 나오지 않았어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Woman from Venus, man from Mars.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주인이에요, 둘 다. 외계인이에요. 근데 별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너는 왜 나같이 하느냐? 왜 나같이 안 하냐? 나같이만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건 바보,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 커서 30, 40 넘어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맹세를 하고 사는데도 다른 것 때문에 뭐 티각태각하지 않습니까? 매일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아직도 10년, 20년 됐는데도 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그분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나하고 주장이 똑같고 이해가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그건 꿈도 아니고 그건 만화책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천지창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가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똑같아서가 아니고 마음에 딱 들어서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나의 뜻이다.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시며 서로를 섬기셔,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가 되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